하나님 말씀 미가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4장 8절과 대비되는 말씀으로 5장 1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과 5장 2절을 대비해서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했을 때 히브리어로는, 그러니까 구약 원어로는 시작하는 단어가 같습니다. 그걸 번역하면 그리고 너, 그다음에 5장 2절은 그리고 너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4장 9절과 10절 그리고 5장 1절은 이제는 이렇게 시작해요. 이제 번역에는 그게 잘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어로 읽으면 그렇게 동일한 단어로 시작하면서 구조적으로 앞과 뒤를 이루고 있고요. 11절부터 13절 어제 보았던 말씀이 이제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요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앙에 두고 바로 위에 9절과 10절 그리고 바로 아래는 5장 1절 그 다음에 저 위에는 8절 그리고 맨 아래는 5장 2절 이런 구조로 요 단락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회복 이것이 반복되어서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딸 군대요 이렇게 나오는 딸 군대, 이 딸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온의 딸, 우리 그런 표현이 나오죠. 딸 시온이요 뭐 이런 표현이 나와서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딸 군대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을 군대로 부르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이요 시온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러니까 군대를 모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군대를 모으는 이유는 이제 강대국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역사적 맥락이에요. 그 뒤를 보니까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때를 모아도 실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막으려고 방어 진지를 구축하더라도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고 결국은 막대기로 우리의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칠 거다. 여기 이스라엘의 재판자는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뺨을 칠 거다라고 하는 말은 정복당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딸 시온,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이 좀 어색하죠. 모으지 않아도 모아도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그 조롱하듯이 그러니까 역설적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한번 군대를 모아봐라.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동원한 군대로 이 열방의 침입을 막아보려고 해봐라.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의 입장으로 보면 불가능한 것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요 1절은 읽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8절도 이제 그 마찬가지 9절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9절과 10절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르짖는다. 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다. 모사가 죽었다. 이런 이제 절망적인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다. 그 다음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를 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절망적인 탄식으로 어디 군대를 모아 보아라. 그래도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바로 이어서 이제 미가는 회복을 노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으로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 이스라엘 자신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다. 그 절망을 노래하지만 동시에 그런데 너희가 진짜 왕이 오시면 구원이 가능해 라고 하는 소망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가 예언자들의 절망은 실은 완전한 절망이라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것이 너희의 현재 수준이고 너희가 현재 의지하고 있는 것을 의지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소망을 너희가 주님에게서 찾으면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 살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소망이 온다. 이런 희망을 저 밑에 깔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절에서는 그것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신의 힘과 노력, 다시 말하면 시온의 군대와 이스라엘 재판자의 힘을 가지고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게서만 우리를 구원할 힘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예언자들이나 이 미가가 선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온의 회복 혹은 시온이 강하게 되는 것,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회복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무슨 갑자기 힘이 생겨서 어떤 전략을 잘 짜서 어떤 탁월한 지도자가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에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2절 말씀은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나 너, 자, 방금 우리가 이제 5장 1절은 이제 너희는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2절은 그러나 너는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 너가 달라요. 5장 1절에서 너는 딸 군대여 라고 말하면서 이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 혹은 시온을 말하는 거죠. 멸망하기 전에 시온,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 그런데 여기 2절에서 너는 누구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어디냐 하면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은 족속. 그래서 유다 족속이라고 하기에도 연약한 그런 족속이에요. 근데 사실 5장 2절 말씀은 우리가 성탄쯤에 가장 많이 인용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노래할 때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서 나온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끌어올 때 이 미가 5장 2절 말씀을 많이 인용하죠. 그렇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요거 예수님의 탄생을 말할 때 많이 노래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미가서에서 역사적 문맥으로 보면 실은 예수님까지 가기 전에 이 구약 시대 미가 시대에 누군가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갖고 있는 거고 이것이 예수님 시대까지 연결되어서 그 예언의 성취로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와 시온, 여기 5장 1절에서 말하는 딸 군대 혹은 저 위에서 말하는 예루살렘과 대조가 되죠.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은 강한 성읍이라고 생각했고 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강대국이 우리를 침입할 수 없다. 강한 성읍이다라고 믿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은 무너지고 그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약했던 곳, 가장 힘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곳, 거기에서 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이 포위를 당해서 굴욕을 당하는 시온의 예루살렘의 비참함을 드러낸다면 2절은 장차 다가올 회복될 시온의 미래, 그런데 그 시온의 미래가 다시 예루살렘에서가 아니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힘센 왕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가장 볼품없는 그런 족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가장 힘이 없는 가문에서 누군가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통해서 결국은 영광스러운 회복과 미래를 꿈꾸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쫓겨났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강한 나라가 되고 저는 자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고 그리고 바벨론까지 갔던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같은 내용이죠. 약한 자가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한 자를 써서 일하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성경은 늘 약한 자를 들어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했던 분이죠. 그리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어김없이 무너뜨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그의 근본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텐데 그의 근본은 이렇게 말하면서 근본은 뿌리라고 하는 거죠.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상고에 혹은 영원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좀 막연하게 까마득하게 오래된 시간 혹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아주 태초에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이 표현은 조금 관용적 표현으로 아주 오래전에 이런 표현으로 쓰이고 특별히 이런 표현을 쓸 때는 그 구체적인 시대를 언급할 수 있을 만큼의 이야기를 종종 해요. 그거는 여기 당장은 나오진 않지만 미가서 전체를 보면 미가가 말하는 상고에 혹은 영원에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쯤일까는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를 들면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모세 시대를 말해요. 이런 표현을 쓰면서 모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모스 같은 경우는 다윗이 통일 왕국, 다시 말하면 분열되기 전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면서 영원 혹은 상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의 기원이 이 상고와 영원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미가를 보면 광야 시대로 돌아가요. 물론 이제 모세 시대와도 좀 겹치긴 합니다만 광야 시대 우리 지난 주일에도 설교할 때 보면 광야 시대를 기억하라 우리 그렇게 나오잖아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기억하라. 이거 다 광야 시대. 가나안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시딤에서 길갈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미가가 떠올리는 예전은 바로 그 시절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 여정을 자주 떠올리게 되죠. 근데 그때를 떠올리는 건 뭐냐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그럴 만한 힘이 없는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그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을 그 과거의 사건으로까지 이제 끌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다스릴 자의 기원이라는 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다.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뜻밖에도 갑작스럽게 생기는 일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셨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예전부터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셨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 백성을 인도하실 때, 그때 행하시던 바로 그때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연약한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 사람들 가운데서 왕이 나오게 할 거고 그 왕을 통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의 왕들과는 완전 다르겠죠. 현재 왕들은 뭐냐면 강대국을 의지해서 살아남기를 시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백성들 것을 빼앗아서 자기들 배를 불렸던 사람들이잖아요. 미가가 그걸 계속해서 고발하잖아요. 근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오게 될 왕은 그게 아니라 그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뿌리를 놓고 보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장 약해진 망한 그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사실 약한 사람이니까 신뢰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끔씩 가난한 자, 너희가 가난한 자가 된다. 가난한 자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할 때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가난을 말할 때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 가난이 아니라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가장 연약한 상태를 표현할 때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건 뒤집으면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게서만 자기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내 상황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 도무지 붙잡을 끈, 의지할 대상이 전혀 없는, 그럴 힘과 그럴 돈과 그럴 나라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걸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요. 그렇죠? 마국간, 말구유. 그거는 가장 연약한 곳에 오셨다는 말이고, 그 의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가난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고, 아무리 힘이 없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왕궁에 오셨다면 왕족밖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이 5장 2절 말씀을 예수님의 탄생을 말할 때 사용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승리로 혹은 칼과 무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향해서 침을 뱉고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창을 던지는 로마 군인을 향해서 칼로 제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하겠다고 칼로 군인의 귀를 자른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다시 귀를 붙여주고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순순히 잡혀가시죠. 그러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힘이 없는 모습이죠. 너무 무력해 보이고 너무 약해 보여요. 약해 빠졌어요.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약자를 써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강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강자가 되고 싶어 하죠.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막 자존심 상하고 막 속상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힘을 키워서 절대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우리 그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 거고, 외모를 가꾸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 거고, 힘센 사람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 높이 올라가고 싶은 것도 그런 의도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제 안에도 그런 욕망들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지 않고는 이 거친 세상을 살 수가 없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성경의 믿음은 그와 반대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산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성경적인 믿음을 갖는다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늘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근거가 세상의 원리가 아니고 성경이라면 우리가 힘들지만 이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니까. 저는 이 미가를 읽으면서 다시 그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 역설적 방법, 다 무너지고 죽어있는 자를 살려서 그를 다시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오늘 다시 보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강해지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내 삶에 정말 궁극적인 힘으로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틈틈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세상에서 힘쓰려고 하지 않고 다 빼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가장 연약한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때 강했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가장 약했던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통해서 가장 연약한 사람을 불러서 그 강한 강대국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점점 더 많은 힘을 갖고 점점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점점 많은 인기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주님을 멀리 몰아내고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되는 그런 미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다시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소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